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각기 향도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서는 참 어려운 성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종교에서 핵심적인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자기와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더라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는 가인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런 인생이고 마침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만 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레위기가 예배에 관한 책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잘 가르치는 걸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10장 3절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10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인생과 다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때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거룩함 속에서 임재하시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본질, 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내 영혼에서부터 내가 과연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주의 거룩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인식이 없으면, 이 영혼의 활동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예배,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걸 인식하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거룩 앞에 서는 예배될 것인가? 분명히 주님이 자기 영광 속에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물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거룩이나 영광이 없습니다. 본래 거룩이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그에게는 있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영광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존재론적이든 윤리적이든 간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영광 속에 자기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거룩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인데 이게 제사제도이고 이게 예배이고 인생이 그 가운데 의미를 찾는 것인데 하나님 형상은 지음받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찾는 예배제 될 때 거기서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참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4장에서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언약식을 체결하고 이제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인 회막과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회막 안에서 제사제도를 세우셔가지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10장과 9장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다시 반복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거룩 앞에 설 것인가 이사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 앞에 가만히 설 수 없었던 그 이사야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밤옷음에서 주의 거룩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이 그랬고 아브라함과 많은 미래 선인들이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심 앞에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심 앞에 다 엎드리고 그들은 다 절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가운데 나타난 영광 앞에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더라. 그렇게 9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앞에 주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아닌 것은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져야만 인생의 연약함이 가려져야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줬습니다. 주님의 큰 복이었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랑거리에 있어서 턱걸이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실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주의 영광 앞에 주의 고랍 앞에 설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손대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연약함이 가려졌기에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보답에 담대히 나와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주의 거룩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자원하는 마음과 주 앞에 나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경축하면서 나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이 이 주의 거룩 앞에 나타나심 앞에 영광에 나타나심 앞에 어디서 어떻게 설 것인가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인데 주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거룩함을 인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에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9장에 오늘 마지막 부분이 그런데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장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고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고 종류를 말씀하시고 절차를 말씀하시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도 위임도 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첫 제사가 9장에서 드려졌습니다. 9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9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에서
맞아, 24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첫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 기도, 봉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신음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의 축복이 온 회중에게 선포되어지고 미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드셔서 얼굴빛을 비추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여기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회막문 안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다 드렸고 회막문 바깥에는 백성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사의 제일 마지막 순서는 축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를 마치게 되는데 아론이 나와서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이 온 회중에게 선포되는 가운데 예배가 제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불태우고 기름을 불사르는 가운데 주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그때에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 우리 아무리 수없는 형태를 갖춘 예배를 수없이 듣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흉대만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공예배, 주의 복이 선포되는 그 복이 실질적으로 미쳐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만,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예배가 되어야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온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다시 경배하는, 이게 바로 참 예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거룩함의 현는 앞에, 주의 영광의 현는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더 예수 수도 안에서 예수 스스로 보여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영과 진리안에 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 각 예배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예배, 복 있는 예배, 주님이 받으신 예배, 그런 예배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장 말씀 보시면 이 예배와 다른 전혀 정반대 예배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거짓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하신 예배가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났지만 심판의 불이 나타나되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 예배는 주님이 불로서 응답하신 예배인데,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거짓 예배 드렸을 때에 주님이 똑같은 불이었지만 그 불은 사람을 치는 불이었습니다. 심판한 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사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 회중 가운데 미쳐질까 싶어서 주님이 예루살렘 온 족속이 슬퍼하라, 그래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어떻게 제사 제도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첫 예배는 성공했지만 이어지는 예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금송아지의 성배에 빠지는 것을 금방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처럼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참 언약을 맺고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종을 생각하면서 이제 십계의 말씀을 이제 받는 중이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그렇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고 첫 제사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은 제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두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잘못 드려서 거짓 예배 드려서 두 사람 죽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은 제2세대였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었죠. 이 아론의 두 아들 이름이 나답과 아비오인데 오늘 이름이 적시되었습니다. 이름까지 적시되었는데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본 것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에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 주를 뵙고 주님 앞에 먹고 마신 그 자들이 아닙니까?
제2세대였지만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그의 아버지 아론과 삼촌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70장로와 더불어서 하나님 뵙고 먹고 마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2세대 예배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주 앞에 먹고 마신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오늘 실패하고 맙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 예배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그렇게 향도에 담아서 드리게 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 불을 향도에 담아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에 의하면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도에 담아서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이걸 예사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주님 앞에 먹고 마시는 주님의 친밀함을 느꼈는데 한편 주위에 친밀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거룩과 여호와 영광 앞에서 엄숙한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1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불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드는 것인데 이걸 시킨 대로 안 한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 앞에 여호와 영광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걸 인식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 우리 마음에 여호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자세가 벌써 엄숙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해도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올 수 있는 분이신데 여호와 영광 앞에 거룩하며 설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인데 이걸 생각하면서 아무리 여호와 앞에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엄숙한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쓰야에 불구하고 이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의 거룩함과 영광성에 따른 하나님을 공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예배라 말했을 때는 여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엄숙한 마음이 될 텐데 이걸 제대로 갖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게 아니고 하라 하신 것을 안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란 것이 주님이 그냥 부리면 되는 것이지 꼭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야만 향도에 담아야만 그게 주님이 받으시고 왜 나답과 아비후가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또 뭔가 또 집안의 아이들을 내가지고 예배 드렸할지라도 부리면 되지 주님 응답하시면 되지 왜 이걸 주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기까지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이렇게 했을까? 왜 진도가 이마에 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영광과 주의 구원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신학시대에 우리 예수님 당시 혹은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 시절에 헬라와 로마 시대는 스토아 철학이 유행했더랬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진보고 발전입니다. 성장이었습니다. 사상도 발전하고 모든 게 다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가야 되고 진보해야 되고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당대의 많은 철학들 사상가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지도하고 계몽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혁신이냐? 뭐가 진보냐? 뭐가 앞서간 것이냐? 너희는 오히려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앞서라 말씀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들은 예배의 독창성, 예배의 창의성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교회가 더 발전하기, 성장하거나 교회가 발전하거나 진보하지 못해서, 앞서가지 못해서 문제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대에 앞서가다가 성경 말씀을 놓쳐버리고, 배운 것에 놓쳐버리고, 배운 것을 뛰어넘어서 앞서가다가 문제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우리 시대의 신기루 같은 그런 거짓 이론들, 거짓 사상들 얼마나 많이 교회를 괴롭히고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왜곡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그 성경 속에 거하면서 배운 바 성경 속에 확실한 성경 속에 머무는 것, 거하는 것. 이 거한다는 말은 머무는 것입니다. 영어로 스테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다가 혁신하다가 창조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성경 말씀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앞서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세대의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2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8장 말씀 보시면은 제사 제도 가운데 일부를 좀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세대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보겠는데요. 8장입니다. 8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을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뒤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입니다.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한 조항 한 조항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문구가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씀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한 조항을 실행해놓고 계속해서 왜 이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한 조항 한 조항마다 얼마나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애를 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막 뭔가 제사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배 혁신, 예배 경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얼마나 예배를 참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에 이르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예배는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의 나타나심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리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 할지라도 주의 거룩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주의 거룩함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 그게 주의 거룩 앞에 서는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오늘 10장 말씀 보시면 이제 결국 두 사람이 이제 응답하는 불이 아니고 치시는 불, 심판의 불로 하나님이 진도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중부가 계속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지만 옷 입은 채 시체를 내어가게 만들고 또 이것 때문에 친척, 가족들이 슬퍼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10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일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말한 형이죠. 아론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은 형제들입니다. 아론에게 사형제가 있는데 두 형제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생들이 형제가 죽었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야 마땅한데 모세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도리어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직무는 계속하게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제가 읽었던 말씀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가족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지 말라 하시는가? 사실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 슬퍼할 일은 그게 아니고 6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그리고 직무는 계속하게 하라.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정사회에서 그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슬퍼하고 지금 할 일은 정말 슬퍼할 일은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지만 거짓 예배가 되어서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 이게 더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예배가 거짓 예배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주님 응답하신 예배가 될지언정 주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바로 오늘 그 애통하는 기도에 관해서 오늘 이 6절 마지막 부분이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슬퍼할 것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예배가 아니라 복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온 회중에게 주의 진노가 미치는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드린 예배에 들어라. 이게 진정으로 슬퍼한 일이다. 그래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1세대의 예배, 1세대가 하나님 명대로 예배 드렸고 주를 경외하며 드린 예배가 2세대에 자동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똑같이 1세가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들의 경건이, 그들의 신앙이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십니까? 예배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모든 신앙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줄 공예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참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도 있고 직장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있는 것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인데 예배 실패버리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의 그루 앞에 합당히 서지 못하고 주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는데 하나님 복이 많은 예배가 되지 못하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말 섭할 일은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인생의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만 주님 안에서 주를 찾는 자가 되어야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자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국가생활이든 직장생활 간에 의미가 주어집니다. 다음 세대 생각하시면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교회에 기도하실 때에 학생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그 다음 세대가 예배를 잘 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참 예배자로 세워줄 것인가,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신앙이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만 있다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신전의식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서 주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서면서 십자가 지하고 영광과 진리가 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예배 될 때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주의 진노가 주의 회중에게 온 족속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드는 예배, 우리가 다 함께 힘합쳐 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참 예배 될지언정 거짓 예배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예배가 참 예배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1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여호와께서 명하신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규례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답 아비가 죽은 사건 다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포도주나 독주 마시면은 술에 취해서 술 기운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이 속된 것,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걸 다 구별하게 하라. 그래서 이걸 위해서 모든 규례를 가르쳐라. 1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직무를 말씀하시는데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 말씀이 왜인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은 그 중에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속된 것,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거 잘 구별해야 예배를 잘 구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예배, 거짓 예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못 드리는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못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 타락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으면은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없으면은 말씀을 향한 존중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주를 향한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세교회였습니다. 거꾸로 종교개혁은 예배 회복이 이전에 말씀 회복이 먼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 국민들에게 번역해서 나누어 주었고 돌려주었고 그랬을 때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서 성경의 권위가 있게 되었을 때 예배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배의 경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 나간 데에서 예배 경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된 예배 기반의 아이디어를 내어서 순서에 끼워 넣어서 이벤트처럼 하는 것이 예배 경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것, 여호와의 명령 속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개혁은 다른 곳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서 안에서 넣는 데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바꾼 데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조금 뭔가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근본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개혁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여호와의 거룩 앞에 나타나신 영광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가장 중요한 예배 정신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에 이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하지 않아서 앞서가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머물지 못해서 여호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지금 희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위원들 보시면은 이 제사장들이 예배위원인데 예배위원들이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가운데 분별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뭐가 속된지 뭐 거룩한지 어느 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교양이 있어야 인간적인 것, 세상인 것도 분별할 수 있거니와 하물며 영적인 일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뭐가 속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당한 예배 드릴 것인가, 합당한 예배 되어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 예배 될 텐데 이 분별력이 사라지면은 오늘 나답 아비후처럼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짓 예배 되게 말하고 하나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위원들은 모든 중직자들은 특별히 예비위원들인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분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참 예배다, 이것이 거짓 예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모든 다 삐뚤어지게 교회를 보게 되어 있고, 삐뚤어지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근서와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예비위원인지, 이들이 앞서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야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면은 교인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오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같은 죄인,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과 영광의 현현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영적 인식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 얻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주로 예배당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참 예배되지 못하면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는 곧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참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인지,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교회에 관심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직원 여러분,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관심은 다른 데 있고, 혹 다른 교회는 다른 데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예배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 복 주시고 응답받는 예배, 참 예배에 관심이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규례를 배워서 그 규례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또 예배를 잘 분별해서 드는 예배. 평생 우리가 니나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제 교회 오시면서 이거 인력으로 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훈련하고, 여기에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봉사가 서툴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해야 되겠지만 서툴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의도 서툴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도 서툴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만큼은 양보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거룩 앞에, 영광 앞에 서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 가지고만 예배당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예배에만 전념하셔야만,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서, 이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잘 될 때 해야 되지, 주일날 와가지고 다른 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에 대하고 주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봉헌을 받으셔야만 그게 복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주일을 잘 보냈다는 것이, 이게 주의 성수입니다.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개혁은, 예배경신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시대마다 예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서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된 예배 될 것인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지에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될 것인가, 나뿐 아니라 온 교회가 여호와의 복 아래 있는 그런 예배,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 거짓 예배가 아닌 참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참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될 때에, 이걸 통해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전가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참 예배 드리는 조화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29장입니다.